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압살롬의 기가 막힌 반란의 사건, 쿠데타 사건 후에 다윗은 허겁지겁 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이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의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눈에 들어왔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피난 가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정말 뜻밖의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렛 사람, 그렛 사람, 또 그들의 우두머리 가드 사람, 이때 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윗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믿음의 동역,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군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망명을 신청한 게 아니라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곳, 피할 만한 곳으로 망명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왜 광야로 걸어간 것일까? 그 광야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광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가져왔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여러모로 다윗에게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 마음의 위로도 되고 또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언약궤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뿐이다. 그래서 그 자리, 언약궤가 있던 그 자리 다윗성으로 돌려보내는 모습. 우린 힘들면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분으로 알고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위기 때 시편의 3편, 시편 3편 압살롬을 피하면서 쓴 시, 거기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하소서. 절규하듯 외쳤던 그의 기도.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초야에 묻혀있는 그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앞으로 모든 사건이 반전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 마루턱을 지났다. 이 예루살렘 경계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 그 다윗에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죠. 이 사람 사울 가문의 어떻게 보면 청지기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락한 사울의 가문을 이용해서 그가 재산을 독차지하고 자기 것처럼 누리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고 발견한 게 무비보셋이었고, 무비보셋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면서 시바의 위치, 너는 그 집안의 종이다. 그러니 무비보셋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러니 시바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 행사하다가 다시 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니 이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자 이 시바가 사악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타고 갈 나귀, 그리고 먹어야 될 근사한 음식들, 그리고 피곤한 자들에게 줄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엄청난 양의 이 먹을거리와 또 탈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곁에 아무도 없는데 참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니 기특하죠. 고맙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데없이 나타나서 과도한 호의를 베푸는 이 사람의 모습, 이 뭔가 수상적인 거죠. 다윗도 아마 낌새를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다 무슨 뜻으로 가져온 것이냐? 이게 다 뭐냐? 무슨 뜻이냐? 여기서 우리는 언제든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것이 오죠. 선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는데, 선물은 진심이 담겨 있고요, 뇌물에는 언제나 사심이 담겨져 있어요. 시바가 들고 왔던 이 많은 것들, 사실 사심이 가득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이 뇌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사심이 드러나는 게 3절이죠. 3절 말씀에서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등진 것입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은 일어나고 다윗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비보셋이 다시 나라를 차지해야 되겠다. 압살롬처럼 다윗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얻으려고 한다.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무비보셋이 사울 왕가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편치 않은데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도 다윗의 등을 친다? 다윗을 등졌다? 또 한 번에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소식이 되었겠죠. 이게 다 시바라는 이 사악한 꾀를 가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악한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이 시바가 전한 소식이 가짜 뉴스라는 거죠. 가짜 뉴스. 교묘하게 다윗을 속이면서 또한 주인으로 섬겨야 될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하면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드는 그 소식,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소식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많은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소식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소식이 빠른지요. 아침에 일어난 일 저녁에 외국에서 듣게 됩니다. SNS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다 보니까 아침에 벌어진 일을 저녁에 미국 사람들, 미국에 계신 분들로부터 듣게 되기도 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다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걸러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걸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 때문에 그 사람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모든 것을 악하게 평가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은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악한 소식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게 다윗의 태도죠. 시바가 전한 그 이야기를 곧대로 듣게 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바의 계략대로 무비보셋을 오해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로드발 그 황무지에 숨어있던 그리고 절름발이로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될 그 무비보셋을 발견해서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다윗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윗을 멀리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무비보셋 거 다 뺏어서 시바 너에게 준다. 이제 네가 주인 행세해라. 주인 노릇을 해라. 이렇게 시바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해한 거죠. 이렇게 다소 경솔하게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보세요. 언제든지 와서 잘해줍니다. 과도하게 잘해줍니다.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칭찬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곳에 속아 넘어갑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요. 근데 잘해준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호의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뇌물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노리는 미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죠. 와서 달콤한 말로 칭찬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져오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농락하게 되는, 우리를 속이게 되는 미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속게 돼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5절 말씀에 바울임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시므이란 사람입니다. 이 바울임은
이 사울의 가문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특별히 사울의 가문이 모여 살던 땅입니다.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 피난길에 오른 처량한 다윗을 향하여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돌팔매질까지 하는 장면이 7절과 8절에 나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보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고상하게 가거라 표현했지만 꺼져라 이런 뜻이죠. 눈앞에서 사라져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사울 집안을 그렇게 망쳐놓더니만 꼴 좋다. 너 때문에 사울 집안이 망한 것이고 그 대가를 네가 지금 치르는 것이다. 그 피해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실 다윗만큼 사울 집안을 위했던 사람은 없어요.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게 다윗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애가를 부르게 만든 게 다윗이었고, 또한 어떻게 하든지 사울 왕의 집안에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잘해주려고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고 아들처럼 여겼던 게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사울 집안을 위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시므이가 분노 가운데 지금 욕을 하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9절의 말씀 보면 아비새가 등장하는데 본인이 섬기는 주군인 이 다윗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조카였으면서 다윗의 측근이면서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자의 목을 치겠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이죠? 다윗의 사람을 자처한 이 아비새가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신을 보세요. 완전히 충성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순종이 아니라 맹종인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그 맹종 가운데는 반드시 속셈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비새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사실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죠.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만 생각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 근데 아비새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아비새에게는 하나님보다 다윗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건 충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으니 다윗이 굉장히 고마울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을 11절 12절 말씀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나만 생각하기 쉽고 내 감정의 늪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므로 속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소연했다면요, 아비새는 더욱더 극도로 분노해서 정말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이 초라해진 모습에서, 이 비참한 모습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감정대로 할 게 아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감정대로 해버려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쏟아진 물처럼 돼요. 담을 수 없는 물이 물처럼 됩니다. 그때 감정대로, 감정이 휘둘릴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감정 상할 때 조심해야 되죠.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신다. 내가 갚아야 됩니까? 아비새가 갚아줘야 됩니까? 사람이 갚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성숙한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 보여져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한편은 아쉬운 모습의 다윗도 보이고요, 또한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의 다윗도 보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감정이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쉬운 모습도 보였지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들을 때 걸러 들어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판단하는 말 할 때도, 그때도 조금은 걸러 들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상할 때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의 말에 감정이 많이 상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전에 듣는 소식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소식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보였던 성숙한 모습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혹독한 저주까지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종. 때로 우리는 사람에게 저주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요, 돌팔매질 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왕따를 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다윗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사람에게 눈길이 가서는 안 돼요. 더 감정 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눈길을 두어야 되고, 십자가에 눈길을 두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를 살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